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금 돌아왔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문 앞까지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을 때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의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께 꼭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던 네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병상에 실은 채로 그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왔던 수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이 그 수레에 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이해하느냐?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아마 빌립과 같은 이 중풍병자의 네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근처에 함께 살아가던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도지 보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줬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는지, 아니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마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중풍병자를 돕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 스스로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불교로 개종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절에 가야 될까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여기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절에 가야 되는지 우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로 나오고 싶어도 혹시나 내가 잘못 갔다가 내가 방송에서 봤던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교회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까?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야 되는 두려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 주변에 이 4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당, 예배당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작은 어려움도 있고 정말 큰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흔들 만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아픈 목소리를 듣고요,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옆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웃에 있던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 푸근한 분위기가 있어서요, 교회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홍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이 사람이 홍수를 만나서요 어려움 가운데 지금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단비가 내리고 생수가 넘치고 은혜에 잠기고 홍수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를 만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이분에게 정말 인생에 큰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여러 침상을 메고 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것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병상을 지금 네 사람이 지금 들고 온 것입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을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는 된 거야.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오늘 자리가 없으니까 내일 한번 와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네 사람이요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둬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붕을 뜯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파수꾼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이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위험성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책임, 그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파수꾼에게 성을 지켜야 된다는 간절함,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요 그 성은 언젠가 어느 시간에 적들에 의해서 성이 뚫릴 겁니다.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중은 있습니다. 그냥 구와 같이 선교와 전도를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이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호세 지역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좁게는 로스알토스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혀 들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어깨에 짐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만큼 목회자들에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사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3년 차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되었는데 어떤 분과 얘기하면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라면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했던 것이 과연 맞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제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금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5만 번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5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담대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50년을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5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지 밀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지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조지 밀러는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지 밀러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노라고 그는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요,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은 우리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향한 간절함은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요, 지붕을 뜯어내는 방법이 생각이 나고요, 그 병상을 그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영혼,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지붕은요, 오늘날과 같이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딱딱하게 만든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붕은 이렇게 큰 들보를 세우고요, 구조를 세우는 거죠. 거기에 작은 가지들을 얼기설기 얹어두고 거기에 진흙을 바르는 형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붕을 뜯어낼 때 밑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는 더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흙먼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훨씬 잘 보이겠죠. 마치 비와 같이 흙먼지가 떨어집니다. 그 흙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문 앞까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열리고 흙이 떨어지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집 밖으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뛰쳐나갔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병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너의 믿음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믿음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물론 당사자인 중풍병자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4명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에게 죄사함이 선포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게 된 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던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돈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이렇게 세우죠. 아마 이 중풍병자도요 죄사함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서기관들이요 크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속으로 생각했대요. 속으로. 신성 모독이로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의 죄를 잃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요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행동하는 스토리에 영화나 소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영화나 소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외모만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읽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거나 외모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가 잘 읽지 못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을 잘 읽지 못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마음을 읽지 못하면 이해하고 사랑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이등병이 밖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며 안쓰러워하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그래.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요,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고참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바탕 고된 얼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김이병, 그러다 동상 걸리겠다.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서 일을 해라. 이등병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혼날 것이 뻔한데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사계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이병, 내가 세수하려고 하니까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와라. 이등병은 취사장으로 가서 취사방에게 얘기를 하고요, 금방 뜨거운 물을 한가득 받아왔습니다. 한가득 받아왔습니다. 부사관이 말했습니다. 그 물로 언손을 녹여가면서 일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누가 그 이등병의 마음을 읽었습니까? 소대장과 중대장, 부사가 모두 사람의 마음을 걱정하고요, 또 염려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하고요, 마음을 읽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부사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감이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처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상황이 이해되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지붕을 뜯어내고요,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면 그 상황이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 능력을 가진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은 속으로 지금 생각했잖아요. 어느 것이 쉽다라고 생각할까요? 주님이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서기관들은요, 말로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풍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제사함을 받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병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을 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도 이런 치료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혜택을 받으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갑자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자기의 병상을 가지고 집에 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서기관들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나병 환자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보이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분으로,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단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이없는 아이의 대답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요,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이런 친구는 다시금 손 들지 않으면 좋은데 꼭 이런 친구가 보통 손을 들게 되죠.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먼저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대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전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이죠. 근데 죄사함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그 죄사함이 적용되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분에게 병에서 치유되는 것, 중풍병자가 병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 너무너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요,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의 치료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죄사함은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에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지 밀러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분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